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흘간의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은혜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가보니까 웬만한 도시에는 아주 큰 그런 교회와 성당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관이 있는 부다페스트도 옆에 칼빈 교회가 있는데 아주 웅장하고 개신교 교회로는 아주 참 멋있는 건물입니다. 또 저희 데브레첸에도 그렇고 이번에는 하루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아주 귀한 곳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천년된 베네딕트 수도원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천년이 되니까 건물이 여기저기 양식이 다 틀려요. 질 때마다 양식이 달라가지고 독특한 그런 수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선 시원하고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워낙 오래되고 벽이 두꺼워서. 그리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벽화들도 있고 또 금빛 찬란한 그런 구조물이 있기도 하고 또 파이프 오르간이 꼭 있습니다. 또 높이 솟은 기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죠. 이러한 옛날 특히 이제 중세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힘에 밀리고 넘어졌던 사람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찾도록 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물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쓰임을 얻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종종 이러한 건축물과 비유가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모양의 벽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생각하면 설계자인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단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통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오순절 사건이 있음에 생겨났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나 건물이 없고 유대교 회당에서 따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모임과는 전혀 다른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로운 건물처럼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쓰인 벽돌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쓰였던 많은 개념들과 말로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하는 것도 숙제였습니다. 교회 건축 양식이 많이 변했는데 처음에 유대교의 성전의 모습은 물론 아니었고 되게 이런 광장의 모습이었던 바실리카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고딕이라든가 로마네스크라든가 그런 건축 양식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 줄 아십니까? 이건 대단히 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고 교회도 변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높은 기둥으로 천장을 받친다든가 또 뾰족한 천장을 세우는 고딕 양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교회 건축물들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보이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요즘 교회 짓는 데는 음향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왜냐면 끝까지 뒤에까지 똑같은 음색과 똑같은 양으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향을 많이 고려합니다. 요즘 교회는 급변한 사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고 증거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증거하는 일은 예전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독일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독일 내 교인들이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고백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구원 사업, 구제 사업, 또 아프리카라든가 제3세계 하는 그 사업은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무지막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저 아시아까지 인도 이런 데까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전부 선교사들이 나가고 그렇게 사회사업이라든가 또 병원 이런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고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믿음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밖에서 제공되는 점성술 이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독일 젊은이들 가운데 매주 교회를 간다는 건 드문 일이고 심하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씌워진 상황이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교인들이 완전히 모든 세상이 다 희란 문화로 꽉 채워져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런 낯선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고 한 번에 세례받으면 다 용서해 주고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핍박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위협도 받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내용상은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용기를 갖고 신앙을 지켜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놀라운 빛간들을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을 짓는 산 돌이 되어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시기에는 그런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아직 그런 핍박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냥 떼거지로 다 잡혀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유대 회당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지만 회당과 분리 독립된 이 교회라는 모습을 바로 갖추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돈과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쩌나 그런 두려움과 고민을 갖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소유와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거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죄 때문에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에 살아있는 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는 이제는 제단이 아니라 말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는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듯이 교회가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 그 교회가 자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참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독일교회가 때로 문을 닫고 또 헐겠다고 내어놓고 때로는 헐리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달 전에도 düsseldorf 시내 한 중심에 있는 가장 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참 düsseldorf 한가운데 있으니까는 땅값은 무지하게 비쌀 거예요. 뭘로 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그런 경비 문제도 있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의 것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의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독일 목사님이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나는 베어렌푸어트에 있는 우리 스테파누스 교회의 사망을 알립니다. 장례식은 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되겠습니다. 광고가 나갔습니다. 교회를 문 닫는 광고도 여러 가지예요. 여하튼 갑자기 이런 광고가 나와서 어땠을까요? 그 주일에는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마지막 시도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제단 앞에 관이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이 관에 가까이 가셔서 여기 죽어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십시오. 생각이 바뀌신다면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장례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게 다였어요. 목사님은 관에 가셔서 다가와서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 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관에 죽어 있을 것일까? 주변님이 돌아가셨나? 누가 돌아가셨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가와서 관을 들여다보기 위해 단에 올라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안을 들여보았을 때 그 관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그 관에 누운 자신들의 얼굴을 보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엔가 자유가 억압당하고 어디엔가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있고 거기서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섬기는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외되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몰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이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본에 촬영하는 이 선교의 사역도 이 집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변해서 헝가리 사회에서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세기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들도,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레네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열매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해야 되는 일이요, 둘째는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길가에 굴러다닌다고 한다면, 돌 하나 저 길가에 굴러다닌다고 하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 돌을 쌓고 다듬으면 벽이 되고 성벽이 되고 산성이 되고 건물이 되고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돌 하나 갖고서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돌 위에 돌이 쌓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바로 이 살아있는 돌들이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건축 양식이든 간에 건물에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으로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벽을 경계로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으로부터 구별되고 지붕이 비를 막아주고, 이 안에는 분명히 저 밖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계급이 있고 혼돈이 있고 차별이 있고 억압이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교회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되고 안으로 결속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과 밖을 극단적으로 구별하면 교회 안에는 선택받은 사람들, 밖에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예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열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까지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세상과 그냥 똑같아지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교제할까 하는 것이 항상 그 상황에 따른 기도의 제목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80년대에 학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또 경제하고 1등 하는 것만 알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거보다 더 이제까지 내가 달려온 그런 목적과 길보다 더 참 아름답고 소중한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는 이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모를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내가 또 다른 부분은 정말 좋은 세계가 있었구나. 그저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이 권력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뭔가 좀 피곤하다고 느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사람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재물과 세상으로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풍요로워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서울법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신학과를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은혜를 받고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신학과를 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몇 명. 그때 이 사역하신 분들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법조계 가서 일할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 되면 법조계는 누가 전도합니까? 내가 있는 삶의 그 처지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죄다 다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일단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 고전어만 해요. 히브리어 한 학기, 히라보 2학기, 3학기, 라틴어 2학기, 몇 학기예요? 거기다 우리는 독일어까지 또 하잖아요. 그럼 4년 내내 어학만 해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신학부 학생은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도 1년 반인가 2년 가는데 그동안 맨날 고전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부 학생들은 군대 안 가요. 형평상 그렇잖아요. 물론 목사가 총을 잡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 법조계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거 누가 다 전도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전부 다 신학과를 가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권위적이고 그 딱딱한 법조계는 누가 전도를 하나 들어가겠냐고.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무슨 뭐 검찰청에 들어가겠어요. 무슨 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곳에서 모범적으로 아름답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다든가 또 세상과 우리를 구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참 깊이 생각하는 문제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를 가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뭐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학과를 가겠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 딱 그래요. 하던 일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신학과를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럼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 그거 하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열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0절에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선행과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독하면서 이것이 시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아십니다. 어때요? 좀 깨름직해요? 깨름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도 지켜주신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깨름직함은 좋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자리를 펴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신다. 다 쫓아다니시네.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같은 자리에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계신다.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한 곳에서 내가 지옥 같은 자리에 떨어져도 같이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신령한 집을 세우도록 하라니, 그분이 같이 하신다, 그분이 동행하신다, 그분이 기다리신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기독교인, 나가서는 이리와 늑대로 변하지 말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저 무한 경쟁 시대로만 보지 말고 화해와 조화, 그 조화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모니를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산 돌들이 짓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무게를 떠받치고 이 기초석이 동시에 집의 방향도 결정합니다. 이 모퉁이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집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말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의 여기가 집과 같다 할 때는 꼭 집이라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같이 의미합니다. 또 집에서 보호받는다는 안전한 감정도 있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아기가 있으면 편안한 것 같은 바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받으며 산다는 마음이 되면 세상에서의 갈등과 때로는 비난에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고 갈등을 넘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 기도회에서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할 때 나오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받아야 될 그런 사랑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엄마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애들은 그 다음에는 엄마 어깨를 넘어서 창밖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나. 그 다음 누가 이러면 고개를 쏙 집어넣다가 또 빼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은 고개를 내밀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 사랑을 받아야 될 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거나 되면 그들은 자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개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받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대개는 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또는 친척들이 그 안에 삽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이 교회 안에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맨날 여기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늘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케른 게마인데라고 합니다. 코어 멤버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교회의 케른 게마인데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교회 안에 있고 가족같이 느낍니다. 이들의 이대로 좋은 모습이지만 이 모임이 이제 풍성해지면 교회 밖에 문을 열고 개방하며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경직되고 발전하지 못하고 유기처럼 늘 성장하는 모습이 되지 못하면 발육부진해서 나중에는 부패하는 결과까지 있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가정이란 안으로 화목하고 이해와 결속이 있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님이 편안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철학자는 가난할까? 철학자는 부자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는데 부자는 철학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정말 대리석으로 그리고 글이 있으니까 뭐 거긴 난방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주 큼직큼직하게 적어.
대리석으로 기름 돋게 하고 그냥 반짝반짝한 집을 촥 짓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을 모여서 집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는 뭐 본집 뭐고, 여기는 신랑집 뭐고, 여기는 가스집 뭐가 쫙. 그리고 다 구경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철학자가 그 주인의 얼굴에다가 침을 탁 뺏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당황했겠죠. 아이, 선생님 왜 이러시냐 했더니 집이 너무 깨끗해서 침을 뱉을 데가 없대요. 그 중에 그나마 침을 뱉을 데가 거기라는 거지. 여러분, 집은요, 우리와 이해와 결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도 똑같이 푸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건강한가의 척도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이 들면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집주인은 어떤 의미에서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손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가꿔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억지로 그런 포근함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서비스도 좋고 편안하십니까? 난 그래도 집이 좋더라고요. 그런 편안함입니다. 어느 미국인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내 어린 아들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작은 손을 내 손 위에 놓고 물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말했다. 하나님은 사랑 같고 햇빛 같단다.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것, 그 좋은 것,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은 아빠하고 꼭 같겠네.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 같지 않은 아빠였다. 누구나 가정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살아있어야 되고 가정 같아야 됩니다. 바른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모습을 갖춰야 되고 안으로 평안하고 보호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그 풍성함을 나누고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도움이 되어서 그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안으로는 가정과 같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나눌 수 있고 밖으로는 우리의 풍성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